샬롬. 오늘도 새벽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못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미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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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샬롬. 벌써 성경여행 4번째 코스 이렇게 미래를 향해 떠나는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선지서를 읽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너의 10년 후의 모습은 어떨 것 같니? 뭐 이런 질문 참 많이 받아본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향해서라고 하는 이번 코스 이름이 어쩌면 좀 거창하게 들릴지도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선지서가 우리의 미래를 점치는 그런 토정비결 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예언서의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라 예금할 때 그 담을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 예언서가 아닙니다. 암울하고 때로는 어둡기만 한 그 이스라엘의 그 말기적인 시대 상황 속에서 선지서는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지 또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미래, 우리의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 미래를 향해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서는 크게 두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대선지서 5권,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대체로 책이 두꺼운 편인 우리 5권을 대선지서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앞에 모아두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이사야서죠. 우리 어제부터 읽기 시작했는데요. 선지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보통 앞부분에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유다의 왕 우리 4명의 시대에 걸쳐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여호와의 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사야서를 읽어가실 때 이 4명의 왕을 한번 다시 기억을 되새기면서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이전에 읽었던 우리 왕을 찾아서 스토리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찾아보면서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 책을 기록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또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사야서만의 특징을 한 가지 더 우리 꼽고 싶은데요.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이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참 신기하게도 내용이 1장에서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66장까지 27장 이렇게 39장, 27장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으로 끝맺음이 되는데요. 이사야서도 인간의 죄로 시작해서 의의 왕이 오심으로 그 앞부분 39장까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의 두 번째 부분 우리 40장부터 66장까지 이 사이에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맺음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그렇죠?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기록할 때는요, 아직 성경이 66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모르고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묘하게 역사하신 거죠. 자, 선지자는 선지서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의 죄악을 끊임없이 지적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때로는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뿐 아니라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요, 참 비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시가서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그 은혜를 높이고 여러분 그 아름답던 내용들이 이 선지서에서는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긴 시가서를 여행하면서 참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그때가 좋았구나. 이 시가서가 참 좋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선지서에서 아름다운 노래 한 곡 찾기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는 미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키시고 누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되어 주심을 발견하는 우리 미래로 떠나는 이 코스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서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의 앞부분은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모습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6장은 그 와중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부름받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소명받는 이 장면은 아주 유명하죠. 이 장면 속에서 자신의 추함을 6날개로 가리고 오직 하나님만 찬송하는 천사들이 등장하고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악을 먼저 깨닫는 이 겸손한 선지자의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오직 여호와의 크심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들을 세우셔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는 방식이 바로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를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소명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숯불을 그의 입에 대셔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그러한 행동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새롭게 된 이사야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어쩌면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유다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 더러운 모습, 더 이렇게 비전이 없고 참 암담한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21세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에 복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하게 응답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네 번째 코스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마지막까지, 우리 말라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복된 여행을 우리 끝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서 속으로 여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부유하나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는 이 유다 나라를 보시면서 탄식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화답했던 이사야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또 충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서 8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